불법의 광대한 바닷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은 마치 반짝이는 진주와 같아 중생들이 마음의 깊은 뜻을 깨닫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세계에 직면할 때 종종 겉모습에 빠져 진위를 분별하지 못한다. 식론이라 불리며 유식종의 근본 경전으로 현장 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와 번역한 것이다. 이 경전에는 말법시대 수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 우리에게 마음의 보물을 여는 열쇠를 제공한다. 이 논전은 유식학의 이론체계를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오타각세 속에서 진정한 성자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수행의 진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한 단면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지혜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나라 정관 영간 장안성 내의 대자은사는 당시 불학 연구의 중심지였다. 현장 대장경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 인도에서 경전을 가지고 돌아와 많은 법문 경전을 가져왔으며 이를 번역하여 십지론 등 중요한 저작들을 완성하였다. 이 시기 동안 불교학 연구는 중국 대지에서 전례 없는 번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해명은 석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 승려로서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생사에 대한 큰 의문으로 인해 과감히 출가하여 법을 구하였다. 그는 천부적인 총명함을 지녔으며 유식학에 대해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밤낮으로 현장 대사가 번역한 경론에 몰두하였고 특히 성유식론에서 마음과 식의 전변에 관한 오의를 깊이 매료되었다. 어느 날 해명이 경전각에서 경전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누렇게 변색된 원고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원고에는 현장 대사와 인도 나란다사 고승계연이 논학한 대화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 원고는 정식 경전이 아니라 당시 수행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개인적인 필기이며 내용은 말법시대 성자 출현의 여러 징조와 이 징조들이 윤회의 5단계와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다루고 있다. 해명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밤새도록 공부하였다.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기를 계연은 현장의 말에 따르면 말법시대의 중생은 업장이 깊어 칼을 들고 성인을 배척한다고 하였으며 진짜 성자와 가짜 성자를 구별하려면 그들의 마음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식학 이론에 따르면 중생의 윤회는 5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범부층, 둘째는 자량위, 셋째는 가행위, 넷째는 건도위, 다섯째는 수도위이다. 각 단계는 마음 의식 변환에 서로 다른 정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현실 생활에서 특정 징후로 드러나게 된다. 해명은 이곳을 읽으며 마음속에 무수한 의문이 일어났다. 이 5단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자는 또 어떤 구체적인 징후를 찾을 수 있는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지 해원 대사가 승려들을 모아 법회를 열었다. 해원 대사는 현장 법사의 입실 제자로서 유식학 이론에 정통하다. 법회에서 해원은 성불신론에서 최종적으로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명이 끊임없이 마음속 궁금증을 품고 손을 들어 질문했다. 대사님, 경론에서 말하기를 말법시대의 성자가 현세에 나타날 때에는 특별한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윤회의 5단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참된 성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 법당안이 순간 조용해지자 여러 스님의 시선이 모두 해명에게 집중되었다. 해연은 엄숙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 후 말했다. 이 질문은 심오하고 이질적인 이치를 포함하고 있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물으셨으니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두 부디 마음 깊이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해연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스승으로서 배우는 바에 따르면 중생의 제8식 아라야식은 마치 거대한 창고와 같아 무량겁 이래의 선악 업종을 저장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 업종은 마치 씨앗과 같아 중생이 윤회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성자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선업의 종자가 성숙한 결과이며 마음과 의식이 일정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먼저 윤회의 5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부로 태어난 중생은 8식이 모두 완비되어 있으나 번뇌에 얽매여 육근이 육입에 대해 각각 집착하여 탐진치 등의 번뇌를 일으키고 선악업을 짓고 윤회를 계속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설령 불법을 배우더라도 대개 현세의 이익이나 내세의 복을 바라기 위함이다. 그들의 특징은 식견이 얕고 외경에 집착하며 모든 현상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감정이 영향을 받아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회원 계속 설명하자면 자량을 행하는 수행자는 이미 윤회의 고통 본질을 깨닫고 해탈에 필요한 복덕과 지혜 자량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을 구별하지 않고 거칠고 무거운 번뇌를 도울 수 있으나 여전히 진정으로 유식 성공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수양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지만 중대한 시련이나 유혹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보통 중생의 본성을 드러내곤 한다. 그들은 이미 내면을 관조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외부 경계의 영향과 사고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점차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아직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으며 불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불법 교의를 실천할 수 있으나 아직 완전히 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처리할 때 상당한 평정심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미세한 번뇌가 드러나기도 한다. 성실론에서는 신통이 성자의 필수적인 표지가 아님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유실학은 외적인 신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식의 변화를 강조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통이 있더라도 여전히 아집을 끊지 못해 윤회 속에 머무를 수 있다. 어떤 진정한 성자들은 뚜렷한 신통력이 없더라도 이미 정당하게 해탈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통을 성자를 식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회원은 계속해서 설명하였다. 검도위의 성자는 이미 공진열을 직증하여 범부의 인식 범위를 초월하였다. 그들은 이미 제6식, 법안식을 묘관찰지로 전환하였고 제7식, 말라식을 평등성지로 전환하였다. 이때 그들의 주요 특징은 회원이 검도의 성자의 특징을 드러내려 할 때 사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종소리가 급박하게 울려 퍼졌고 제자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보고하며 관리가 방문했다며 주지스님께 서둘러 마중 나가시라고 전했다. 회원은 강의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종승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검도의 위치와 수행자의 위치 성자의 징표 그리고 진의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한 후 서둘러 떠났다. 해명은 마음속으로 몹시 초조해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었다. 그가 더 묻고 싶었으나 회원이 이미 멀리 가버린 것을 보고 내면의 갈망을 억누르며 내일의 설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명은 일찍 강당에 와서 회원이 어제 끝내지 못한 법회를 기다렸다. 다른 승려들도 차례로 도착했으며 모두가 어제 미처 다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듯했다. 회원이 해명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유식학께서 성자의 지혜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모든 청중이 자리에 앉았음을 확인한 후 회원은 설법을 계속했다. 어제는 자리한 성자들을 만나 그들이 이원 진리인 진열을 직접 증득한 후 심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주요한 5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첫째, 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리의 성인은 이미 모든 것이 무상함을 통달하여 모든 외계가 마음의 인식에 의해 물들여진 것임을 알기에 더 이상 외계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순조로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특별히 기뻐하지 않고 역경을 만나도 지나치게 근심하지 않으며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에 직면해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청명한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지는 냉담함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감정 동요를 초월하여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자비에 이른 상태이다. 둘째, 중도에 이롭다. 그들은 존재에 집착하지도 않고 공에 빠지지도 않으며 단견에서 벗어나 통찰을 본다. 그들은 삶의 문제나 수행에 있어서 어떤 극단적인 견해에도 빠지지 않으며 항상 균형 잡힌 중도를 찾아낸다. 각종 학설과 견해에 대해 그 가치를 분별하고 한계도 인식하여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전면 부정하지도 않는다. 셋째, 대자비 평등. 제7지에 이른 성자를 만났을 때 문화시, 아집의 집착이 평등한 성질을 갖추게 되므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친근함이나 미움의 차별이 없다. 이는 원한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들이 중생에 대한 자비는 도덕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유일무이하며 모두 존중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넷째, 지혜의 증장. 그들의 육식은 이미 묘관찰지로 전환되어 모든 법의 실상을 통찰하고 연기공성을 신뢰하는 이치를 통달할 수 있다. 이는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가장 알맞은 설법을 하여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직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말은 많지 않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을 찔러 남의 마음의 매듭을 풀고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도 그들은 항상 본질을 꿰뚫어보고 핵심을 찾아낸다. 다섯째, 생사와 열반을 보조한다. 그들은 생사에 집착하지도 않고 열반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충실한 도에 안주한다. 이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되 세간의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 그들은 현실을 회피하지도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세속을 부정하지도 않고 세속에 근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경지는 그들이 세속 속에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게 하며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 물들지도 않게 한다. 해명이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돌을 닦는 성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이 견도의 성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원도는 돌을 닦는 성자 중에서도 더욱 뛰어나 이미 전오식을 성취된 작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제8아뢰야식을 대원경지로 전환하였다. 그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스럽고 자유자재하다는 것이다. 도위에 이른 성인은 미세한 번뇌를 끊었으며 마음과 의식의 전환이 참되고 숙달되어 모든 선행을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자비와 지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인위적인 모습이 전혀 없다. 이 경지는 마치 밝은 거울이 물체를 비추듯 자연스럽게 반사되며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러운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며 조금도 꾸밈이나 억지가 없다. 둘째, 생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모든 선행을 행하여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며 내가 타인을 제도한다는 생각도 갖지 않는다. 이는 일상에서 선행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되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공덕으로 인해 조금도 교만을 일으키지 않으며 자신의 덕성으로 인해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보시하는 것은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것과 같아 본질적으로 하나로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 셋째, 묘용은 무궁하며 이미 80성사 지혜로 전환하여 갖가지 불가사의한 묘용을 완비하였고 인연에 따라 활용하여 사회교육에 응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베풀며 다양한 편리한 방편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교리에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 각자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편리한 방편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그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듣고 한 노승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어떤 이들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며 어떤 이는 어떤 부처님의 환생이라 자칭하고 심지어 시주를 받아 도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진위를 분별해야 합니까? 어떻게 거짓 성인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회원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성식론은 분명한 경고를 끝까지 제시한다. 덕을 쌓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엄정하고 엄숙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큰 거짓말임을 경계한다. 진정한 성인은 대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의 바른 깨달음 경계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이를 통해 명예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더 많이 침묵 속에서 수행하며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청정과 깨달음에만 집중합니다. 진이 성자를 분별할 때에는 세 가지 방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그 마음의 본성이 경전의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지 본다. 셋째, 그가 나와 법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진정한 성자는 반드시 경전과 교리에 부합하며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이중 집착에 놓여 있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성자라 자처하면서도 경전을 어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며 뚜렷한 아집과 법집을 드러낸다면 그가 아무리 자칭한다 해도 진정한 성자일 수 없다. 해명은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물었다. 실윤 종체도가 되고 윤회의 5단계와 말법시대는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수행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해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말법시대에는 중생이 변화함에 따라 수행이 어렵고 성취하기 힘듭니다. 정법시대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며 중생들의 근기가 예리하여 수행이 쉽고 빠르게 효험을 볼 수 있다. 상법시대에는 비록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으나 불법은 여전히 번성하였고 많은 이들이 과과를 증득할 수 있었습니다. 말법시대에 이르러 불법은 점차 쇠퇴하고 중생들의 업장이 깊어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지혜의 성자로 환생할 수 있는 이들은 더욱 희귀하고 귀중하다. 성리학에서는 말법시대의 성자들이 대체로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신통력이 아닌 평범한 언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이 점차 범부의 경지에서 자량위, 가행위로 나아가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외적인 명성과 지위를 추구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세상을 걸으며 인연 있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준다. 이 특징은 윤회의 5단계와 관련이 있는데 말법시대에는 중생들이 대부분 범부층과 자량위에 머물러 있으며 가행위에 도달한 자는 많지 않고 증견위와 수도위에 이른 자는 더욱 드물다. 그러므로 말법시대의 성자들은 주로 기초적인 교화를 중점으로 하여 중생들이 성근을 심고 자량을 쌓아 미래의 해탈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중생에게 즉시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도하며 각자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친다. 해명은 문득 깨달아 드디어 알았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인이 신통을 나타내거나 특별한 점을 보이길 기대해서는 안 되며 그 내면의 마음이 불법과 부합하는지 진정으로 전식성질을 체현한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회원의 승낙하는 고개 끄덕임. 바로 그렇습니다. 성유식론은 우리에게 마음의 변환이 수행의 핵심임을 말해준다. 범보에서 성자로 나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번뇌를 깨달음으로 전환하고 식별의식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진정한 성자는 외적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으며 그 청정한 마음 본성은 자연히 드러난다. 마치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어 말하지 않아도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 말법시대 중생은 복이 적고 지혜가 얕으니 성자를 분별하고자 할 때는 신통가문 등의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와 법에 집착하는지
진정으로 대자비 평등심을 갖추었는지, 진정으로 제법의 진실상, 실상에 통달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신론에서 제시한 진위 판별의 핵심이다. 이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허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명은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이미 맑은 빛이 가득했다. 스승님,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신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며 전생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성자가 현세에 나타나는 징후는 바로 그의 청정무염한 심성과 중생에 대한 차별 없는 자비에 있다. 이러한 지혜의 빛은 천년의 시공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원은 안도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유식하게 정수를 깨달았다. 말법 시대에는 우리는 더욱 오지식하게 전생성취의 근본 교의로 돌아가 외상에 미혹되지 말고 자신의 청정한 변화를 전념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 오타각세에서 진정한 성자의 풍모를 볼 수 있고 스스로 성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후에 해명이 이 가르침을 정리하여 실질점 변론을 저술했으며 이는 유식학 연구의 중요한 보충이 되었다. 이 논주는 말법시대의 수행자들은 외적인 신이한 현상을 추구하기보다 마음의 변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성자의 징후는 마음의 청정함과 평등함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신론이 후세에 가장 귀중한 깨달음을 주는 이유이다. 오늘날 이 유혹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실증적 지혜는 더욱 귀중하게 여겨진다. 우리가 현상의 바다의 길을 잃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성불 신론의 가르침을 떠올려보자. 참된 수행은 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진정한 승자는 마음의 청정을 갖는 데 있다. 이 지혜는 시공을 초월하고 천년을 지나도 여전히 영원한 빛을 발하며 우리로 하여금 광활한 속세 속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인도한다.